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죠. 또 오순절 날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이 임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로 드립니다. 이날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내가 하늘에 올라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77절이라고도 얘기하죠. 40일, 49일, 50일이 되던 해에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라고 약속했던 그 성령이 그날 임했고, 성령을 받은 120명의 문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예요. 여러분들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변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고 또 계속해서 변해가는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오심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리고 그 도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역들을 이제 앞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던 시작이 됐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교회의 시작을 기념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생일이죠. 오늘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는, 창립 교회가 세워지게 된, 태동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주요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믿는 성도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삶,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정말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이영웅 형제님이 앉아 계시는 게 저한테는 정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과도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피부로 안 와닿겠지만 저에게는 우리 이영 형제님을 20년 넘게 알아오면서 지금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서 제가 목사가 되어 저기 성도로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같이 했다는 사건은 정말 놀라운 마가의 다락방 사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태동됐고 그 성령은 교회를 시작시켰고,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우리에게 하게 되는 증거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삶은 증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성령 충만의 역사들을 같이 보게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또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뿐만 아니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 눈길을 회피하게 되죠. 내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파라과이 선교는 참소만 교회라고 롱브랜치, 여기서 파크웨이를 타고 가면 105번, 저도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 교회인데요. 오죽하면은 사모님이 지금 은퇴하셔야 할 나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교회가 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선교사를 가겠어요. 거기가 10몇 년 동안을 선교한 곳이고, 교회까지, 건물까지 근사하게 세우고 목회자까지 세웠습니다. 본인 교회는 렌트하는 교회지만 파라과이 교회는 자체 건물로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상주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십몇 년을 해도 이게 정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고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죽하면은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사모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오죽하면은 지금 은퇴해야 될 사모님이 선교사로 파송돼 있어요. 우리 언젠가 한번 파라과이 가면은 우리 다 보시게 되겠지만 또 한번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여기서 또 한번 사역 보고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부르시는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부르시면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복음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기도할 때 때로는 좀 처져 있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고갈되어 있고 피곤해요 있고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물밀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껑충껑충 뛰니까 어떤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충만해지면 막 점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춤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막 기쁨에 넘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모든 교회가 이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죠. 스몰 공동체, 미디엄 사이즈가 있고 큰 공동체가 있지만 공동체, 성령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를 어떻게 주님이 성령님이 움직여 가셨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기를 성령 공동체의 모델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혼자 살아가긴 좀 힘든 그런 사람들이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집에 가보면은 강아지를 다 키우시더라고요. 혼자 살 수 있어 그러는데 혼자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다 가면 애완동물 하나씩 키우고 있어요. 사람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뭔가 더불어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둘이 함께 살아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12명의 제자들 키우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셨어요. 우리 지난 토요일 날도 새벽기도 마치고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어찌 보면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어떤 분들은 난로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해도 안 되는 난로와 같은 관계다. 그런데 저는 가끔 너무 가깝게 가깝고 딘 적도 있고 너무 떨어져가지고 또 식어보 냉랭해진 적도 있는데 제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저는 뒤더라도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랬어요. 12명과 God bless you.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을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저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교회가 이렇게 정말 가족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같은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얘기하니까 또 이 교회를 또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수정이가 이거 힘든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함께 우리 get together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건물을 지어놓고 정말 그곳에서 이렇게 빈대떡 해놨어 먹으러 와 뭐 이러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자녀를 돌보지 못할 때는 또 옆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기고 갔다 올 수도 있고 또 이 안에서 자녀들이 결혼하고 물론 자녀들이 원하지 않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꿈꾸는 교회의 모델이죠. 예수님의 공동체를 모습을 보면 그랬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사역을 했었죠. 그리고 같이 가르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할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주일날 와서 설교로 확 확증되지 않는 한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그 12제자에 포커스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포커스하는 거예요. 뭐 세계적인 큰 꿈을 가지고 파라과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정말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기도로 하나가 될 때 이것에서 여러분 큰 일은요 큰 것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갈 때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누가 기도해 주겠지 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는 그분도 세워지지만 나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분이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축복이 다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받을 만한 축복을 흘려보내주시고 그 축복을 통하여 우리도 축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변했습니다.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이제 강력하게 전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죠. 우리가 이 성령 공동체로 하나 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이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세상 것들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여러분 한번 내가 하는 말을 다 녹음해 보면 요즘에는 그 빅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한번 쫙 어떤 빅데이터에 딱 넣으면은 몇 프로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말일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여자분들은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말의 몇 프로가 세상적인 말이고 몇 프로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의 말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사를 받으면 부럽죠. 그리고 또 때로는 질투가 날 때가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은사는 서로에게 덕을 끼치기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이곳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와의 아름다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하여 누군가 죽어가고 누군가 소망 없는 자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쓰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중요한 성령의 공동체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다양성이에요. 다양.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 우리 지난번에 성향을 조사해봤지만 똑같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는 비슷하지만 어떤 부분에 가면 또 달라져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특징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셀린이 갔더니 우리 셀린이 가서 제가 세라의 그림을 막 보여줬어요. 우리 조이스에게. 그랬더니 조이스가 자기도 디자인 옷이 있다고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한 옷에 보니까 되게 특이한 옷을 졸업작품을 했는데 그 옷을 그렸던 이유가 그거였대요. 디자인한 이유가 자기는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컬처가 있기 때문에 그 한국, 일본, 뭐 다양한 이 뉴욕과 뉴저지 살면서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컬처를 옷에 디자인을 했다는데 그 옷을 딱 보는 순간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 옷을 통하여 이 디자인을 통하여 너가 말하려고 하는 스토리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acceptance라는 거예요. acceptance. 다양함을 받아들이는 acceptance. 너에게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만드는 참 좋다. 내가 이렇게 칭찬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들어와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저 사람이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이 이래서 정말 교회 나오기 싫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래서 좋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양성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다양성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in the name of Jesus we can become one.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공통 분모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지만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어쩜 이렇게 다를까? 금성에서 뭐 화성에서 온 여자와 그 책 있잖아요. 너무나 다르지만 다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없었다면 하나 되기 힘들었지만 In the name of Jesus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 맨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정말 분쟁이 없으려면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성향과 내 성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togetherness.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togetherness,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르지만 하나 되는 역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온 몇 가지만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특징은 42절 전반부에 있는데요. 42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 첫 번째는 배우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배우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통하여 저도 여러분 저의 삶을 통하여 말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정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절할 수 있지만 그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설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 내린 것은 제가 연합교회 나고영 목사님과 사역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정의를 내린 것이 있어요. 설교가 무엇이다. 설교는 말한 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의했어요.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말씀을 통해 깨우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주옥 같은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소화되는 여러분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여러분께 전하는 것은 저의 버전이지만 여러분의 다양한 버전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각 목사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며 깨달으며 주일 설교에 그것을 가지고 브레이크트루 하면서 전하는 말씀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도 은혜를 받지만 그것은 그분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부르신 목사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우치고 그대로 살아가고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깨우침과 그 몽학 선생님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더불어.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관계예요.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더불어 산다는 거는요. 우리가 좋은 것도 보지만 좋지 못한 것도 서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두 번째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사람.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는 나를 매일 보니까. 그리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점만을 억셉트하는 게 아니라 나쁜 점, 좀 보기 힘든 점까지도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맺다 보니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친해지고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딱 그때부터는 이제 담을 딱 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방어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컴백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좋은 점도 보지만 연약한 점도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 처음엔 좋은 점만 보이죠. 신혼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즘에는 참 신혼기가 빨리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엔 좀 오래 갔는데 이제는 빨리, 그래서 시들어지면서 보이기 시작하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단점을 품어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그 투게더너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은 누구나 다 받아줘요. 그런데 조금 좋지 못한 것을, 나도 아는 나의 약점을 누군가 품어줄 때 능력은 그때 발휘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장점도 드러나야 되겠지만 우리의 약점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 함께하는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초대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자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오기까지 힘든 자들, 기도하기까지 힘든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말씀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겨워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 곤욕스럽다면은 참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트릿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가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 가운데 와, 이런 게 기도구나. 기도할 때 이런 기쁨이 있는 거구나. 기도에서 어떤 능력이 발휘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재 가운데 들어갈 때 모든 피곤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기는 너무 힘들어서 내 기도가 중언부언 같고 그냥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지도 모르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아, 사람들이 이래서 새벽 기도 가는구나. 아, 사람들이 이래서 힘들어도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개척교회 하면서 여기서 몇 개월 동안 혼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 명, 두 명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기도할 때 같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누가 아프다 가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든 하나님이 주시든 주시지 않았든 누가 아프다, 힘들다 그럼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주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고 교제를 했고 모일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 가운데 기쁨의 일이 있던 간에 또 어려운 일이 있던 간에 기도하는 공동체. 네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이영웅 형제님은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알았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도 만났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놀라운 정말 이렇게 슈퍼내추럴한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제가 잘 그런 얘기들을 하지를 않죠. 왜 그러냐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 슈퍼내추럴한 일들은 제가 너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최대한 방책이셨지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그런 슈퍼내추럴,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요, 하나님을 알고 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그렇게 안 일어나요. 지금은 막 기도하면 막 뭔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오죽하면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저한테 기도의 은사가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참 신기한 거는요, 믿는 사람은 응답이 있더라고요. 저의 아내는
제가 자기가 아프면 기도하면 낫는다는 걸 믿어요. 근데 신기한 게 아프다고 하면 항상 나에게 와서 기도해달래요. 그럼 항상 기도해주면 항상 낫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우리 어머님 집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머님, 우리 남편이 이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기도하면 나요. 우리 어머님이 또 그 말을 홀랑 또 이렇게 또 들으시더니 저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니까 정말 감쪽같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그것을 받는 자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유튜브에 나오는 어떠한 신령한 목사님보다 말씀이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맨날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요, 부족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받는 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날 죽을 쓴 설교를 통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정말 신령한 것을 가지고 전했다고 해도 듣는 자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말씀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붙들고 갈급하는 자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5번째 특징은 돌봄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는 내게 아니에요. 다 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거기까지 그 정도의 성령 충만은 나에게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럼 누군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냥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넉넉함과 돌봄과 나눔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넉넉히 나눠주고 흘려보내주고, 제가 그 노인 데이케어 센터를 가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집에 가서 쓰지도 않으면서도 자꾸 모아두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게 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정이와 세라는 아직 젊기 때문에 이제 막 축적하며 믿음 이렇게 쌓아가야 되지만, 이제 좀 인생을 살아간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도 나눠주고 가지고 있는 것도 흘려보내주고, 근데 놀라운 건요, 흘려보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세요. 주세요 해갖고 줬는데 결국 흘려보내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회같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주는, 그것이 돈이든 사랑이든 말이든,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거는 말인 것 같아요. 돈도 때로는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감사의 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땠어요? 얘기하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 여러분, 감사는요, 입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야지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는요, 입으로 고백되어져야지만 회개되는 거예요. 난 생각하고 나 죄인이야, 이건 아니. 입으로 회개하고 고백되어져야,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가진 것에 대한 소유,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초대교회의 나눔은 교회 안에서만 나눔은 아니었어요. 교회 바깥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를 향한,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서로를 향한 이 돌봄과 나눔과 그 다음에 accountability, 서로를 향한 이 지체의식,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 성령의 공동체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가장 정말 도전이 되는 것이 아마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누고 돌보고 베푸는, 그리고 지체의식을 갖는 것.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졌다면요, 여러분이 교회의 몸된 바디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기분이 좋다고 나오고 기분이 안 좋다고 안 나올 수 없어요. 우리 바디잖아요, 바디. 이 팔이 기분이 나쁘다고 오늘은 자르고 내일은 붙일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그런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관계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원 바디라고 했는데 이러한 관계를 어디까지 유지해 가고 계속해서 어디까지 이것을 유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기도하고 돌보고 치료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 낫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질병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게 할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잘라야 하는 것이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몸된 지체 의식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여러분이 각자 바디라면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뛰고 내일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안 뛴다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드신 섭리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과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정말 이 성령의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기도하면서 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부담이 늘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매일 고민과 그 부담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신 그 부담을 늘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요, 그 모든 교회에 주신 비전은 다 달라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모든 일이 우리의 일은 아니에요. 특별히 이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제대로 알고 잃어버린 자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 교회 창립일 9월이 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비전 캐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컴백 교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곳의 바디를 이루며 이곳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꿈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꿈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 꿈을 이뤄갈 때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모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성령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은 몸된 교회의 바디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돌보고 케어하고 기도하는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 된 그런 지체의식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성령, 이미 여러분에 계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이 교회를, 부르신 교회에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이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